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 엘리야와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제가요. 요즘 저는 엘리야가 제가 된 것 같고 제가 엘리야에게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니까요.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 스스로 늘 고민해 볼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면 말씀을 전달할 때 얼마나 더 생생한 일이 될까. 내가 경험했던 일을 얘기할 때는요 더 심도 있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재밌기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또 지자랑한다 또 이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CBS나 CTS나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저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야기꾼이 되었겠죠. 이야기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기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꾼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우리 집에 항상 있으면 이게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참 귀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죠. 제 설교라는 이 단어가 싫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뭐죠? 설교 아닙니까? 설교하고 자빠졌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느낄 때 또 설교하고 있네. 이 설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설교 그만해. 설교 좀 애진간이해. 언제까지 설교할래? 이런 단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라는 단어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는 날도 보면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또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의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다. 네, 다른 교회를 가든 어떤 사람들을 보든 이 사람을 만나든 비록 눈빛은 좀 안 좋고 표정도 좀 안 좋고 말도 좀 별로 부드럽게 해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최고다 이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하나라도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참 이야기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요 진짜 이거 좋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들으면요 어떤 얘기를 하든 꼴보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사가 정말로 제일 이야기를 잘하고 제일 재밌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내 귓가에 딱딱 들려지게끔 해준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귀에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목사님만 이렇다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함께 알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엘리야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한 번은 혼자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엘리야가 되어 봤거든요. 엘리야가 되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엘리야가 한번 되어 보세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특별히 뭘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뭐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뭐 공부를 뭐 엄청나게 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왕 앞에 가가지고 네 때문에 비가 안 올 거라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아합 왕에 가가지고 네 때문에 앞으로 비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비와 있으니까 즉 이 땅 가운데 물이 하나도 없을 거다. 니는 지금부터 물을 못 볼 거다.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이 얘기를 딱 하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잘 돼야 돼요. 아합 왕에게 가서 네 때문에 앞으로 비가 안 올 거야,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대충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른 거는 목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돈이라고 고백 안 합니까? 그 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시간도, 그리고 주일만 예배를 드립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나갔어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도망가라고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상함을, 제가 엘리야가 되어 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해주는 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고기하고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 기가 차가지고 썽질나 성경 덮어봤어요. 그냥 얼마나 열이 받는지. 도망가라, 오케이, 내 거기까지 이해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빵을 주냐? 제가 까마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독수리는요, 차라리 독수리가 이 물어다 주라 했으면 저는 또 이해할까. 독수리는요 발로 멧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갖고 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까마귀는 이 손을 사용하는 동물이 이 새가 아니더라고. 새도 이 손을 사용하는 새가 있고 이 부리를 사용하는 새가 있어요. 그럼 이 까마귀는 여러분 까치보다 크긴 큽니다. 까치보다 큰데 그리 크지 않고, 이 손을 사용하는, 이 발을 사용하는 조류가 아니고 입을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기를 뜯는 애들이죠. 그리고 까마귀는 어떤 고기를 뜯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싱싱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 좀 죽고 나서 어느 정도 부패가 된 고기들을 뜯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럼 까마귀 성향을 싹 바꿔가지고 싱싱한 고기를 싹 물어오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까마귀 그 성향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 사용하시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기껏 한 게 도망가라 하더니 도망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옵니다. 얼마나 물어왔을까요, 까마귀가? 여러분, 거기에 까마귀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 1000마리 10,000마리가 물어준 게 아니에요. 1000마리 10,000마리가 막 진짜 하늘을 뒤덮는 그 까마귀, 그 놀라운 그 까마귀 떼가 고기를 물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몇 마리입니다, 몇 마리. 그들이 물어다 주는 고기는 진짜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는 고기를 뭘로요? 새 부리로 뜯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뱉어냈을 겁니다. 그럼 그 고기와 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들이 물어오는, 그 까마귀가 물어오는 빵이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나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라고. 어디로? 가부집으로 가래.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 제일 받아. 잔치집에 보내주든가, 오랜만에 새가 물어주던 밥 말고 사람이 해주는 밥 먹으러 갈 수 있는데 가부집으로 가래요. 가부가 어떤지 아시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없고 막 이런 집에 가라는. 그냥 갔어요. 그래도 세상에 돈 많은 가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딱 한 번 먹고 죽을 만큼 있는, 항아리에 오늘 아들하고 나하고 딱 한 번 해먹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부집에 보내가지고 빵을 얻어먹어도 반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요만큼 얻어먹게 하더니 오히려 자기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내신 걸 보고, 제가 진짜 한 며칠간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엘리야하고 저하고 저는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목을 하셔서 여러 가지의 그 훈련과 상황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나, 내가 어쨌나, 저쨌나, 요쨌나, 이랬나. 엘리야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오버랩되는 가운데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정말로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또 탁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건 뭐냐면, 야, 엘리야가 이래서 엘리야고 김기한은 이래서 김기한이구나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마저도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왜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보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야,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는 목숨은 안 걸어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목숨은 안 걸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 목숨을 걸 일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탁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엘리야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엘리야는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높은 곳에 서요. 그런데 우리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 조건,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만큼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지금 주니어 아이들과 저는 수요일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작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 주간 이 고백을 한번 할 수 있겠는가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종이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종이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종이에 적어 보니까 안 되더라. 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적어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냥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오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뭐 하실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세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던데 그 비결이 뭐였던가? 하나님을 꼼짝없이 만들더라.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 약점이 있어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뭐죠? 이건 한 10,000원씩 받을까? 하나님의 약점. 요거를 알고 저걸 알고 하나님 저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약점을 알고 정확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해줄게.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연히 저에게 요구를 하겠죠. 그거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참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아직도 내가 좀 미안함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니는 언제 처리될래?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약속해놓고 약속한 것을 요구할 때 니는 언제 처리될래? 그게 가당키나 하냐? 다른 것으로 해라. 하나님이 이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합니다. 무슨 깨달으십니까? 저는 아들과의 약속을 엎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 철들래? 네가 이제 애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네가 언제 철들래?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시면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무섭다라고 표현하면 안 맞겠지. 어쨌든 하나님도 이 고백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오니, 어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것을 내가 아오니. 그리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내가 아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애쓰고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은 이 세상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민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유행가 중에 그 가수 이름이 멧돼지인가 그러고, 네, 가수 이름이 멧돼지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멧돼지인가 그러고 그 제목이 저 말고요, 가수요. 네, 우리 목사님 또 멧돼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수 이름이 멧돼지인가 그렇고 노래 제목이 마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가 막 자기가 고향이 마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산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른 노래인데 그 가운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담배 한 대로 돌려 피워도 없던 고민이 지금은 너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돈이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담배 한 대로 돌려서 피다는 그 의미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요거 하나로 까까까까 꼬꼬꼬꼬꼬꼬꼬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올랐지만 더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그 노래 가사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왜 염려를 하고 왜 걱정을 하고 왜 밤잠을 못 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맨 마지막 마칠 때 항상 그 고백을 한다 했잖아요. 협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향한 협박입니다. 우리는 밑분이 없어요. 밑바탕 까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지롱.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줘야지롱. 다 들어주셔야 되지롱.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내 길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길이 두려움이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갈 테니까 나를 안 지키실 수 없지롱.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착각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가리는 것보다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를 멈춰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아무리 크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주선을 타고 요즘 뭐 보이저 메토가 엄청 멀리 나가가지고 우리 은하를 벗어났대요. 거기서 지구를 보면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뭐 그 조그마한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걸 갖고 매일 이러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엘리야의 기도에 첫 바탕인 우리의 기도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오니. 여기서 이제 근데 시급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누군데 이리 물어볼 때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종이에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써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오니 그래 내가 누군데 이럴 때 우리는 알고 당황하지 말고 뭐만 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 완벽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오니 틀렸나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해봐라 그러신다. 근데 우리는 이 초반부터가 딱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 주체가 다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 여기서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웁니다. 저는 아직 이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아직 그 많은 위치에는 오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였으면 이 상황이 제가 또 딱 오버랩되면서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하나님, 때가 왔사오니 모가지를 다 뽑아 주시옵시고 나를 괴롭혔던 제 자식들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통해서 먹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난과 고통과 수난을 다 엎어주시사 불로 태우실 때에 이 나라 전체를 태워주셔가지고 내가 왕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은 이러고 있지 않을 건데,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멋있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주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소름이 너무너무 많이 끼칩니다. 아, 이래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불평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신을 한번 딱 차려서 여러분들이 이 삶 동안 까마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까마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썩은 고기인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빵 조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이, 뭐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이제 그런 거 그렇게 고백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까마귀가 물어주고 이렇게 물어줘도 나의 고집과 나의 뜻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주체가 하나님일 때 기도가 응답되고, 아니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올바른 기도임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응답하시옵소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나갑니다. 여기에 고백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희 아들과 약속을 안 지킨 줄 아세요? 저는 그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소서의 뜻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아뢰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엘리야는 이 와중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내 안위와 내 생각과 그동안 억울함과 이 분함과 이런 복수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당신이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것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지금 완벽하게 합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장면에서 너무나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더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내가 돈이 많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기도의 소리에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어쩌면 내가 뭘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면 내가 아합왕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합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까마귀로 물어다 주시는 그거 제가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말씀하라고 하시기에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너무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볼 때 참 그런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저희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건강만을 다 이겨내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이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든 건축이든 완전히 뭐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협박입니다. 좀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협박이에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나님 완전 거짓 깽깽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하겠습니다. 또 원수명 만든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제 편이면 온 천지 원수 돼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살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뭐 사람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든 건축이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의 근데 신앙도 이러지 않는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감당했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런데 돈만 벌리게 해주잖아요. 제가 그러면 할게요. 이거는 주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바꾸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다 아시잖아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네, 헌금도 없는 중에 하는 게 헌금이고 기도도 없는 시간에 하는 것이 기도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백날 첫날 살아봐도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는 게 목사님 바꾸는 게 쉬운지 압니까?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쉬운지 압니까?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그런 생각들이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안 바꾼다. 그러면 구원은 왜 쉽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면 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엘리야 했잖아요. 안 되는 거면 다 못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때 나의 기도가 올바라질 것이고, 올바르게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00번의 제사보다요 한 번의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하면 뭐가 없지요?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스스로가 안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몰라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나 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냐? 돈을 모아도 왜 매일 안 모이나? 방법을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좋게 해도 왜,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면 왜 이렇게 안 건강해지나? 왜 이렇게 되나? 왜 저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오니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라고 되고 있으니 백날 천날 만날 해도 나는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지식보다 내가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다시금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요, 말씀을 그렇게 기뻐 받아가셔야 되고 배워가셔야 되고 쌓아가야 되고 나의 것으로 완성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 매일매일 속상해 있었어요. 병원 가서 제 의사 손을 붙잡고 목이 좋아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 의사가 저에게 말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차에서 테스트 해보고 길 가다 테스트 해보고 미친놈처럼 온갖 얘기를 다 해봤어요. 목이 돌아왔는가.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이 탁 오더니 저에게 이럽니다. 아빠도 카톡방에 글 한번 남겨봐. 우리 아들이 주니어 카톡방에 글을 남겼었거든요. 자기 목 아플 때 나 목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탁 남기니까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기도를 했대요. 희우 목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 자식은 빨리 나와버렸어요. 진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요. 왜? 짜증이 나서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짜증이 나 죽겠는 거. 내가 일주일도 말도 안 했고 의사 새끼 내가 가가지고 다 모가지를 꺾을까 막 이 생각부터 막 다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나면 짜증이 나고 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분통하고 원통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 우리 아들이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카톡방에 올려봐.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목이 계속 아파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니어 아이들은 희우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희우는 금방 나아버렸고, 여러분들은 오늘 결정됐네. 너희들은 너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목사님 얘기했지. 엄마 아빠들은 마탱 갔다고 이미 가능성이 없어. 왜? 안 벗어나거든요. 안 깨어나거든요. 안 털어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합한 자고,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할게요. 저는 이제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미쳐버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감당하였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